예, 저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2페이지 부분 들어가셔서 이제 창조의 기록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의 그 2장 4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2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장 4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로 2장 4절 앞부분에 전반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러니까 천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4절 후반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갖고 하늘과 땅의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앞은 하늘과 땅, 뒤는 땅과 하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보시냐 할 때 결국은 저는 이 두 개의 창조 기록에 저는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점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거는 분명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관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2장은 인간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측면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은 바로 1장과 2장을 다리 놓아주는 일종의 그 호치키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접합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름도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했다가 이제 2장 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결합돼서 나오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뭐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인용해 놓은 거 보면 송재근이라는 이제 오경학자분이 하셨던 그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그 나중에 나올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곧 창조주 그분이시다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 이렇게 더 깊은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제가 오경학자로서 저도 오경학자로서 하면서 할 때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거의 오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견해 중에 하나지만 저는 우리가 과연 정말 그 의도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은 저는 이 답은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여호와라는 이름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궁금사항이 좀 있어요. 그냥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고, 제가 그 요나서를 공부하다가 재밌게 이제 발견한 거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이라는 좀 보편적인 개념이고요.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개인 이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저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사람인데 또 박철현이라는 이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죠. 하나님은 바로 박철현이라는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해당한다면 여호와는 박철현이라는 이름과 상응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때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연 어떨 때는 왜 엘로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보편적 이름을 쓰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쓰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수수께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여러분이 요나서를 한번 1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 학술 논문으로 글을 써야지만 되는데 맨날 밀어놓고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최소한 요나에서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내레이터나 또는 등장인물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지식이 아주 충만한 경우를 반영을 해요. 반면에 엘로힘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이름을 보통명사를 쓸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결국 이 요나라는 이름은 신지식이 많은 경우. 그다음에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인 엘로힘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당에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요나서를 언제 다루겠습니까? 굉장히 먼 훗날이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냥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서 보시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랑 관련해서 주로 쓰냐면 성경 내레이터와 그러니까 요나서 내레이터 갈 때 이 내레이터는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하면 전지적 시점의 내레이터라고 그래요. 전지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또 하나님을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요나와 관련됐을 때는 항상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갖고 요나에게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요. 반면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이제 누구에게 쓰느냐? 바로 이방 선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1장 5절에 보시면 그 이방 선원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해서 거기 보시면 각각 자기의 신, 이 신이라는 것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보통 명사로 쓴 거죠. 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딱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나가 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잡으시려고 배에 막 폭풍 내리고 바다에 폭풍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방 선원들이 점점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어떤 신이 이런 일을 벌이는구나 생각을 했다가 그 요나의 정체가 밝혀지고 제비뽑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나의 주인인 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이 돼요. 영어로 하면 가시, 더 정관사가 붙은가. 더 가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히브리어로는 하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0절에서는 아닌데 점점 중간에 이제 좀 더 선명해지게 이제 엘로힘이 점점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한번 가서 보시면 16절에 이제 뭐냐면 요나를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절대 이제 아예 죽여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시려고 폭풍을 내리셨다 할 때 요나가 또 이제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서 요나가 요나서 1장 12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재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해갖고 요나가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나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는 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선원 이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말 듣고 바로 엉덩이 걷어차가지고 딱 하나님한테 요나는 가져가라고 하시고 자기네들은 딱 살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13절 14절에 보면 그 요나서에서 진짜 이방 선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요나 때문에 자기네들도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이려고 어떻게든 요나를 데리고 폭풍을 벗어나서 바다 육지로 돌아가려고 막 노를 쳤습니다. 근데도 그 바다가 점점 폭풍이 심해지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다의 상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점점 폭풍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방 선원들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하신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다에 던지길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던지지 않고서는 자기네가 살 수 없다는 거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이건 해결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던지는 거고요. 던지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은 우리는 요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요나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단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던지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피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 바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5절에 딱 요나를 던지죠.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반절에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딱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바다가 딱 멈춰버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상황을, 자연의 모든 상황까지도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걸 딱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16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원들이 이 바로 처음에는 막연하게 폭풍이 임했을 때 그냥 아무 신이나 막 부르짖었다가 점점점 여호와를 찾아나가요. 찾아나가다가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선원들은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방 선원들은 처음에는 신을 하나도 몰랐어요. 신을 하나도 몰랐다가 점점점 신을 알아가서 나중에는 여호와란 구체적인 한 신에게 대한 인식을 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느냐? 요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아예 요나가 언급될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요나의 그 신앙 미천이 다 털리는 거죠. 다 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딱 가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요나의 뜻과는 거스려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랬더니 4장 2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신나게 따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그들 살려주는 게 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요나는 점점 하나님의 성질 나가지고 그러는 게 어디냐고 이제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가서 보시면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란 처음에는 요나에게는 항상 여호와만 쓰이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지금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히브리어로 보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간에 나와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박넝쿨 사건 일어나고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쭉 가면 이제 그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엘로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요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내레이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여호와,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점점 신지식에서도 쇠퇴해 나가는 게 이제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방 선원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는 거고 요나는 모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나서 케이스를 보면 이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 갖고 굉장히 정밀하게 되는 거고 내레이터가 그 사람이 해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경에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추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더 오경의 경우는 또 좀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요나서에서는 굉장히 수학적인 정밀성을 가지고 요 일이 다 벌어집니다. 진짜 궁금하신 분은 제가 히브리어로 요나서 강의하고 있는 거 보시면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우리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집사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하여튼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 6절에서 보시면 이제 1장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이 그거죠. 1장에서는 앞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인간이 창조될 때를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전우주가 이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고 그곳을 통해서 그곳이 일종의 그 창조 세계
헤드쿼터 같은 거. 그 영역이 그러느냐. 이제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아마 영원한 수수께끼일 수도 있는데, 그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를 쓸 때 제가 거꾸로 쓰는데 이거는 버릇이 돼갖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원래 반대로 쓰지만 하도 타이핑 치면서 거꾸로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버릇처럼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 간이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산은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가 되는 곳을 정원 같은 걸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할 때 영어 성경 보시면 가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가든은 그냥 막연한 우리 한국어에서 동산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아니죠. 그 가든은 주인에서 관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영원한 곳에 둘을 툭 던져놓은 곳이 아니라 사실 일종 헤드쿼터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장 5절 7절에 있는 이 부분이 우주 전체의 창조 현상에 관련된 문제냐, 아니면 단지 그 어떤 동산을 관리할 때 그곳에서 그곳의 관리는, 그곳에 나오는 채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거는 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여튼 거기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셔서 이 헤드코트에다 놓으셨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그 인간 창조의 모습 보면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그냥 있어라 하면 이제 있는 식으로 가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시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다는 거, 그 부분이 다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여자를 갈비뼈로 또 이제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도대체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으면 남자의 갈비뼈는 원래 양쪽이 개수가 틀렸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묻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갈비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두 번째 포인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된 이해를 하시는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뭐냐 할 때 인간이 생령이 됐다는 거를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령이란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그 2장 19절에 보면 다른 짐승들에게도 쓰이고요. 이 9장 9절에 이런 데서도 보시면 들짐승과 새들에게도 분명히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차이점은 생령이 아니고요, 생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제 이 권사님께서도 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사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다 할 때 바로 이 생기가 인간의 고유한 측면이 아니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육 문제, 어제도 좀 나왔었는데, 영육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할 때 영과 육으로 되느냐, 아니면 또 영, 혼, 육 되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사실은 사람은 큰 틀에서 하나로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론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영,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원론, 그 다음에 영혼 육이라는 건 이제 삼원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원론을 많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육이라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영과 육이 정말로 사람의 완전히 분리된 두 부분을 나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영이란 단어도 인간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고요, 육이란 단어도 인간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혼이란 단어도 또 있는데, 혼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뭐 성경신학계에서는 이제 거의 정설이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 영과 육의 차이가 무엇이냐? 근데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 부분은 영과 육은 사람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을 각각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영은 거듭난 후의 상태, 그다음에 육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 그래서 사람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과정에 어느 한 영역을 반영할 수도 이때는 이제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이원론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원론이 그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제 신플라톤주의 이런 데서는 영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영혼은 불멸 존재인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존재해서 영혼까지 남는 존재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영혼 불멸설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육은 이 영혼을 싸고 있는 그릇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영혼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뭐냐? 인간의 소망 또는 구원은 뭐냐? 바로 영혼이 육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영혼이 불멸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부분이.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다면 영혼 전전에도 있었고 영혼 후에도 있는 거죠. 영혼 후까지 있는 부분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영혼 전으로도 계속 영원하다 그러면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 우리 기독교 신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성 오거스틴 같은 경우가 바로 영혼 불멸설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 왜 갔느냐?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고백론을 보면 인간이 옛날에 이미 하나님과 있을 때 그 천국을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이 육에 갇힌 상태에서 예전에 걸 많이 잊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통신앙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직 신학이 정립되기 전이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론이 가진 위험성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원론의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는 걸 믿어요. 그렇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인간의 모든 분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영혼 이원론적인 걸 주장할 때는 자꾸 영혼은 선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뭐냐면 영혼을 자꾸 이런 식으로 선한 것으로 하다 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이러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이 자신이 잘못했을 때 모든 핑계를 육에다 다 대고 영혼은 마치 거기서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임질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육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전체로서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구원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영과 육이 다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런 점이 분명히 우리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플라톤주의에서 그것이 나중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었고 이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그것이 가진 성경 외적인 이질적인 요소가 또 굉장히 잘못된 오해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기독교가 쭉 신학이 진행되어 올 때 그냥 막연하게 성경만으로 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사상들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되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그것이 본질적인 이질적인 요소, 성경과는 이질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이 가진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어떤 사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는 정말 이것이 성경과 부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에서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이론론적인 측면이 가진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경이 다 그럼 이론론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느냐? 그럼 또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바울 서신 같은 데는 영과 육의 개념이 정확히 뭐냐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또 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신학자 된 건 참 다행입니다. 이게 영원히 실업이 없는 직업에 공부할 일, 한편으로는 공부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기, 생명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좀 다뤄봤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생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에 가시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런 거죠. 그것이 저는 신학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가진 이 땅의 영역에서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굉장히 직업이 다양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될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 저만 하나님이라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마치 그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고 여러분은 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어 깨달아 나가는 거고 여러분은 자신의 하는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은 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신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말틴 루터가 말했던 거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감사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요런 일이 꼭 여러분이 그 사회생활 해야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충실한 거,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저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저는 제 아내가 맞벌이를 하길 원했어요. 요즘 세상에 다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전까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자도 대학 나오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자신이 배웠던 걸 다 팽개치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맞벌이를 해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인이 가진 책임 문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강력 거부를 했어요. 나는 집에서 가정을 잘 보는 게 일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 장모님이 약사셨는데 제 아내가 평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엄마의 손길을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훌륭하신 분이시고 정말 가족에 서 헌신하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장기 때 필요한 부분에 어떤 엄마로서 직접 해주는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약 하시면서 많이 뺏기시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내는 그분이 아쉬웠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 아내가 원래 고집을 잘 안 피우는 사람이고 제가 말하면 거의 100% 잘 따르는 사람이지만 또 가끔 몇 개 딱 버틸 때는 딱 봐도 제가 딱 하면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더 말해봤자 씨알이 안 먹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동의는 안 했지만 우리 결혼 생활에 우리가 10년 넘도록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봤는데, 부부싸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그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더 간절한 쪽으로 무조건 맞춰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제 아내가 더 간절한 부분이고 본인의 개인의 경험이 한 부분이니까 맡기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대신에 제가 열심히 더 개미처럼 일해서 하여튼 우리가 가정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할 건데
저는 제 아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정말 엄마로서 항상 있어주면서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고 애들도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 아내한테 완전히 맡기고 제 아내가 충성됐다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밖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제가 든든한 거죠. 너무나 좋은 아내가 집을 너무나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더 활개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밖에서 할 때 제 설교나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저의 애화의 상당 부분은 제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아내랑 제가 합쳐서 우리가 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역 중에서 제 아내는 저는 밖에 일을 맡고 제 아내는 아내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좋은 신학자가 되고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저는 제 공예, 제 영광의 상당 부분은 제 아내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쳐서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저는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본인들이 두 부부가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영성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실 문제고 어떻게든지 간에 할 때 어떻게 되냐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충성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거듭난 영성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일단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인가 거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하죠. 혹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신 일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하시는. 충성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중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저는 나머지 모든 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 마지막 대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부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제사장적 사역의 일부다.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사회생활 하는데 충성을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이 땅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로 부르실 때에 저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